13장 4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문의 이 배치, 이 문단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시간상으로는 이 두 문단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단의 배치는 바로 이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앞단락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죠. 약속을 하고 특히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 걸 본다고 생각하면 지난주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제단을 쌓고 뭐 복을 내리고 하리라 하면서 두둥 이러면서 밑에 그쪽 커피 얘기 딱 나오면서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화에서 어떻게 될 걸 예상하겠습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약속이 실현될까? 이런 뭐랄까 밝고 아름다운 그 다음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10절부터 시작하는 이 단락은 완전히 역전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중간에 있는지는 완전히 삭제된 거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기근이 들었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이 본문의 배치, 이 창세기를 쓴 모세는 바로 그 다음 단락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물론 현실적으로 기근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잘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잠깐 옮겨가는 어떤 그런 사건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단의 배치 자체는 밝은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번 중복해서 주어지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함으로써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참 뭐랄까요 영광스러운 약속 바로 이어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이 어그러지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10절부터 이어지는 이 문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가는가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적인 인성이라든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요즘에는 또 하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 관련된 남성 여성 사이의 어떤 불평등 이런 거가 요즘 트렌드다 보니까 이 뭐랄까 가부장적 그 사회에서 남성이 얼마나 여성을 폭압적으로 대우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사례가 얼마나 예쁜 사람이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단락은 오직 그 앞단락, 그 전 드라마, 지난주 드라마에 찬란하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 뭐 사례가 어떤 여인이었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냐 그것도 장황하게 막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하면 그냥 아리따운 여인이었나 보다 그러면 되시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시면 그러면 10절을 보시면 그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우리가 지도를 나중에 책을 한번 같이 보시죠. 뭐 식사 마치고라도 보면 점점 그 세겜은 이 가나안 지역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북쪽의 세겜을 지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와서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베델까지 온 겁니다. 베델은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쪽에 뭐 베들레헴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
이 아이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 아이성으로 들어오죠. 아주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연장선상에서 어떤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머물렀는데 여기 공간은 아주 좁은 지역이에요. 베델과 아이 두 지역은 공도 좁은데 이 좁은 공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를 키우면서 비좁았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건 이제 다음 장인데 어쨌든 여기에 살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온 것이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이 들었던 상황을 1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들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자체는 나는 배고프다. 그래서 배고파. 이 말과 똑같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뭐 이런 말이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과 똑같아요. 이게 문장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주 압축하자면 기근과 기근,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쉽지 않았다. 기근이 심해서 어디론가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에는 사실 산지가 없고 평야지대예요. 특히 나일강이 있는 곳은 풍부한 수원이 있고 물이 있고 평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근이 아니었던 것이죠. 식량난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변 나라들은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사람들이 이동하고는 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는 이 족장들도 종종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12장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해놓고 곧바로 아브라함이 그 다음 단락에서 이집트로 거류하려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참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단의 배치는 매우 당황스럽고 아브라함의 상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약속이 지금 뭔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합니다. 거류하려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민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집트로 이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해서 살려고 이집트로 갔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당황스러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근을 통해서 이집트에 정착하려고 간 이 사건이 후대에 자신의 손자 그리고 손자의 아들이죠. 그 때에 이스라엘이 기근을 피하려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거기에 400년이나 억눌려서 살게 되는 그 역사와 평행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비슷하게 쫓겨나고 떠나고 다시 쫓겨나게 되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의 어떤 패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게 된 이 아브라함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레의 모습에 반할까봐 부인이 너무 예뻐서 반할까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으로 올 때 자신의 친척들을 다 떠나고 왔죠. 와서 거기서조차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그곳에서 또 이집트로 왔을 때 이집트에는 자신을 도와주거나 보호해줄 친척이나 우방군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외부인 아브라함을 죽여버린들 누구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 사례를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촌수로 보면 누이가 맞습니다. 자신의 형의 딸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 판단과 행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단락이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로 다음 단락에 이어지도록 이렇게 했음으로써 이 창세기를 쓴 창세기 기자는 이 위화감이 극대화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으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 다시 켰니, 영준아? 다시 좀 켜봐. 키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안 보이실 거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고 다시 그냥 켜봐. 껐다 켜봐. 컴퓨터 안 되면 제티. 자동차도 안 되면 시동 껐다 다시 켜. 훨씬 부각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훨씬 부각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에서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이 기근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약속을 받은 후에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타국에 정착하려고 하였을 때, 그리고 그 타국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만한 곳이 전혀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잠시 자신이 살아가는 그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만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근의 문제가 없었고 풍요로웠고 풍족했고 상관이 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속의 땅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기대할 수 없고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또 다른 문제로 위협에 처하는 두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한 그 계획들은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으니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도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더 복잡한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레의 아리따움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아내도 아니고 누인데 오빠로서 여동생을 누구에게 시집을 보낼 것인가 거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리는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죠. 디나를 누구에게 결혼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오라버니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으면 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파라오가 부르면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신의 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 사례는 파라오의 아내로 취해지게 됩니다. 이 일련의 연속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벌어진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있게 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것도 어떤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당사자인데, 그 약속을 맺은 당사자로서 사례를 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는 자손에 대한 것이 있었죠. 땅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것이 있었죠. 그건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의 아내를 잃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되어야 하거나 궁여지책으로 뭔가를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약속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그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를 타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줄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까지만 본다면 거의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누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혹은 사레를 건질 수 있을 것인가? 힘으로도 정치력으로도 그 어떤 언변으로도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집에 내려진 재앙이 무엇인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네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가는 주로 질병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예요. 특별히 이 네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질병이나 재앙이 아니라 신의 저주로 내려지는 어떤 질병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했지만 질병 혹은 이제 신의 저주로 내려진 형벌의 의미로 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네가는 창세기에서 종종 피부병으로도 묘사되기도 했지만 어떻게 묘사됐던 간에 아주 현저하고 극악한 죄악에 대한 신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병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려졌다, 혹은 바로의 집에 어떤 큰 질병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바로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선명한 것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집트 사람들,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없는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된 재앙이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온 신의 저주라는 사실을 알 정도였어요. 평범한 질병이 아니었고 그것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선명한 것이었냐면 이집트 사람조차도, 바로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어찌하여 3번을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망과 질책과 어떤 그 분노의 표현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하였는가?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말하였느냐? 어찌하여 그가
너가 거짓말하여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3번에 어찌하여죠. 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문장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쓴 문장이에요. 창세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인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한 거죠. 똑같은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4장에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가인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똑같은 문장이에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사실 부인을 한 번 더 밟거든요. 창세기 26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 이 후반절에서 아브라함을 다루는 이 방식은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브라함과 하와를 징책하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질문을 바로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권면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예배를 왜 그런 식으로 드렸어? 너가 예배를 똑바로 드렸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되지 않았을 거야. 죄는 너를 지배할 거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내가 미리 경고한다. 하나님은 사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죠.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서 동생의 피를 그렇게 흘렸느냐. 내가 이미 말했는데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문지방에서 웅크리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지금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하는 사람은 바로이지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죠. 말은 바로가 했지만 뭐랄까요? 이 책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 전달락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요.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가. 약속의 당사자였던 그리고 최초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의 이 솔직하지 못한 태도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비난은 아브라함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로에게도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는 아브라함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창세기 3장 4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난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난은 창세기 12장 3절 바로 그 앞단락의 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상황인지 알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정작 상황은 뭡니까? 너 때문에 내가 난리가 났다.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억지로 빼앗은 신의 저주를 받을 죄를 지은 사람이다. 어째서 너가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처지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신의 저주를 받도록 사주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저 외부에서 온 이 그냥 불안화 같이 먹을 걸 찾으러 온 이 불안화를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은 문제죠. 실제로 왕을 기만한 것은 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이 그 전에 주었던 모든 재물들, 그 재물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냥 당신 누이와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참금 쪽으로 주는 양과 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노비들까지 다 줬어요. 엄청난 거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아브라함. 먹을 게 없어서 흘러들어오는 부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얘기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로 좋은 사람이네. 바로 좋은 사람이네. 왜냐하면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거부가 돼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의 재력이었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이러면서 바로 참 좋은 사람이었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바로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나요? 재물을 몰수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죽이지도 않고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보내죠. 그런 면에서 12장 3절에 있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미약하나마 지켜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쳤죠. 마치 아담과 하와와 가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복을 내리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라도 지켜지게 하는, 어느 정도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지속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바로 압달락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하였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등장하면서 결국 창세기 12장에서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가게 됨을 알게 되죠. 12장의 전반부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후반부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에게 심한 질책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침묵한 것은 바로 그런 점을 시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할 말이 없고 아브라함은 잠잠할 뿐이고 아브라함은 드러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가인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형식의 질문을 바로가 한다는 점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들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 동쪽으로 쫓겨난 것처럼 바로도 아브라함을 쫓아낸다는 점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 그대로 겹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 아담과 가인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계속 이행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13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모든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릅니다. 베델은 어디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에 도착한 것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면에서 보시면 12장 7절부터 13장 4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13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 앞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덩어리를 한 달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착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죠. 물론 이집트에서는 쫓겨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내 계획에 이집트에서 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쫓겨난 거죠. 그리고 결국 기근이 있던 곳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그는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무슨 염치로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염치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걸 우리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무슨 염치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단락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가 자신의 악질적인 아주 질이 나쁜 거짓, 그리고 사람들을 속인 것뿐 아니라 부인도 그 거짓에 동참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무시하게 되는 그 아주 악질적인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감히 했다는 겁니다. 염치 없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되찾아 줌으로써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약속에 따라 살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정말 염치가 없는 상황, 아니 그 악질적인 죄악에서 허덕였던 그런 상황, 그 바로에 대항해서 어떤 구원의 방법도 이집트에 내려갈 때 자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악질적인 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다시 시작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너의 자손이, 내가 약속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이런 곤란한 문제를 겪고 다시 애굽을 뛰쳐나오는 이 장면은 사실 그 뒤에 자신들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가서 머물고 다시 나오게 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모두 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림으로써 둘 다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유사한 사건의 반복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훗날 이스라엘의 이집트 노예 생활과 출애굽을 암시하는 사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선행적인 사건이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든 모세든 누구든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도록 하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참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고 오히려 바로가 인성이 좋은 참 대인배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대인배죠, 이 사람은 진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족장, 이 족장이 창세기에는 3명이 나오죠. 이 3명이 다 아내와 누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누이의 관계에 있는 이 세 족장이 다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알게 되겠죠. 그 출발이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의 당사자요. 족장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이 아브라함의 비도덕성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으로만 불렀느냐, 그에게 믿음을 주고 약속을 지키고 하는 것만 했느냐가 아니라 그의 비도덕적인 그의 마음도 고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보게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치시겠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를 연단하고 지키고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것은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의 삶의 인격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뭐 실수가 없지 않죠. 뒤에도 계속 나오죠. 그러나 그는 도덕적으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인격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12장에 있는 이 후반부 이 단락은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여러 단면들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약속 이행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도덕성을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실패할 뿐이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은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드라마가 아브라함이 성장해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었냐? 착한 사람이었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아브라함이 성장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나는 성장하겠구나. 내 믿음은 견고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 다른 인격체를 성장시키고 도울 때 어떤 방식으로 할까? 비인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비인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의 신앙의 태도와 어떤 상상을 하신다면 여러분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너는 어릴 때 유아 세례도 받았고 내가 이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 넌 믿음 확실한 거야. 그런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돕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인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하잖아요. 제가 이 하이델베르그 책에서 우리가 다 나눴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문 제 4주째 했던 건데 질문 10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질문 10번에 대한 내용 중에 하이델베르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유 참 말도 많으시네. 그럴 수도 있지. 이랬을까요? 그 고대 중동 사회에서 전 세계 초강국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신경질을 내고 있는데 기분이 편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상황인 것이죠. 자신의 지독한 죄악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사실은 불필요하거나 그것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깨닫는 것, 죄의 악함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때에 자신의 심령을 강팍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바로 이 인격적 태도를 통해서 인격적 반응을 통해서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그냥 무작정 용서하십니까?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죄책감에 빠지지 마, 자유롭게 살아, 이러실까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악함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게 하되 그런 인격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양심의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루함과 죄악에 깊이 빠져 사는 것들과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과 우리 안에 발견되는 악함과 냉담함, 무지함,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그리고 내 탐욕에 의해서 쉽게 판단을 내리고 무엇이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위축시키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발견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적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심한
그 초대 강국의 왕의 책망을 듣고 다시 쫓겨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을 부릅니까? 다시 하이델베르그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질문 20번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자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 즉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믿음 또한 하나의 조건이 될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 안에 그 자체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성령께서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일하신 결과이다. 성령의 역사로 부름받은 죄인은 죄인의 의지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발생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접목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들을 누리게 된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아니,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이것은 동일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믿음을 쥐어짜내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 안에서 나를 보고 믿음의 확신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와 반대로 나를 보고 믿음을 확신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저 취소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로 마음을 열면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을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훗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성장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연단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할 때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아니, 나사렛으로 돌아오죠. 그때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죽이고 여자만 남겨놓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내용이죠. 남자인 자신을 죽이고 여자인 아내를 남겨놓을까 봐 두려워했죠. 헤롯은 그것을 실행합니다.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남기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가죠. 그런 면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는 것은 아브라함을 반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완벽한 성취로서 예수님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줌으로써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그것은 다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12장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상황,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선생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 그 자신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 위기에 직면한 아브라함의 실패,
그것은 확실히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예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으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되더란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능한 사람이라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